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음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좀 요 모니터 쪽으로 좀 키워주세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요, 정말 아무나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해보면은 우리가 적은 믿음 같지만 그 적은 믿음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적은 믿음인 것 같지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할렐루야. 이 믿음이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 적은 사람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이 임재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나눔을 했지만은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장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었어요. 광야에서 외칠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듣는 사람도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례 요한은 모든 인류를 대신할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진짜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인정했던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사람이 많을지라도 주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무리 적은 인원일지라도,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의 영이 임재하면은, 주님이 동행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보시기 가장 큰 자입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가장 큰 자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모르고 뻥뻥거리면서 아주 멋있게 사는 사람이 큰 자 같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초라한 자예요. 아멘. 그러나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영이 임재하고 주님이 동행하는 자는 가장 큰 자, 가장 위대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높고 강한 자가 힘이 없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높고 강한 자가 힘없고 낮은 자에게 두려움을 주게 되고, 낮은 자는 높은 자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그런 것하고 또 반대로 오히려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낮은 위치에, 아주 천한 위치에 있는 자를 그들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때로는 있어요. 예전에 그 조선시대에 선조라는 그 임금 때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그 선조라는 그 임금은 나라가 약했기 때문에 일본이 쳐들어갈 때 계속해서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그 선조 임금은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는데 저 밑에 바다에서 이순신이라는 그 장군은 임금이 아니지만은 선조 임금이 도망 다닐 때 계속해서 왜군들과 싸워서 왜군들을 물리치고 계속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지만은 이순신이 신하지만은 낮은 신하지만은 그 선조 임금은 이순신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선조 임금은 이순신을 완전히 없애려고 불러들여서 감옥에도 가두고 그를 고초를 겪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이가 어리고 직급이 낮아도 그 직급이 낮고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눈치를 보고 사는 경우가,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급이 낮지만 연약하지만 자기 소신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존엄함이나 어떤 귀중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신이 없고 기회를 따라서 행동하고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없는 사람을 보면은 전혀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사울은 누굽니까? 왕이죠. 다윗은 누구예요? 신하고, 신하 중에서도 아주 극히 낮은 소년, 왕궁에서 뭡니까?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느 날부터 그 별것 아닌 다윗이 두렵기 시작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두는 것을 두려워서 천부장을 삼아서 멀리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 분명하게 두 가지를 정확하게 오늘 말하고 있어요. 뭐를 말하느냐면은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사울이.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자기를 떠나서 다윗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사울은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영성이 깊지 못한 사람이었었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당시 유대 왕이었던 사울이 수금을 타는 그 초라한 신하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사람이 누구를 두려워하는 존재였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였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맨 처음 만들었습니까? 맨 마지막에 만들었습니까? 6일째 되는 날 맨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인간이 사용하기 아주 적당하게, 아주 풍족하게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마지막 인간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인간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귀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인간들은 누구를 눈치를 보거나 누구를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고 어떤 피조물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꼭 하나님께 속박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되고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자유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싫어하기 시작한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절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싫어하면서부터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인간들은 모든 피조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인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한 인간들은 피조물을 두려워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인간들을 가장 두려워한 존재로 인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간은 피조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존재였었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인간들의 어떤 세상의 재해나 미래 그리고 노후에 대한 두려움과 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아주 비천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을 버리지를 못해요. 계속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살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기에 어떤 특별히 체격이 좋거나 힘이 좋거나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특별한 체격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어떤 군사훈련을 받은 그런 장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한순간에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을 때 그 수금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집중할 때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질 때 반드시 사울이 죽어야 돼요. 반드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그 단창을 피해서 살아난 그 다윗을 납득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내 단창을 피할 수 있었을까? 이런 계속되는 그런 사건 가운데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다윗에게 뭔가 있다. 따라서 말하면 다윗에게 뭔가 있다. 아멘.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하나님 영적으로 뛰어난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과 다윗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자기를 떠났고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트집을 잡아서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올무에 걸리도록 여러 가지 수를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 번 죽이려고 돌을 들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을 절대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눈치를 보는 일이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너무 두려워서, 그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너무 두려워서 이제 가룟 유다를 꼬셔갖고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고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갑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5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까지 뭐와 검과 뭉치를 가지고,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는데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앞에 서 있을 때 말을 합니다. 자신이 예수라고. 내가 예수니까 나를 잡아라. 그리고 나만 잡고 제자들은 보내주라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은 순순히 그들에게 결박을 당하고 그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역하실 때도 그렇고 매맞을 때도 그렇고 잡혀갈 때도 그렇고 전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당당하고 존엄하신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섰습니다. 인간은 원래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었었는데 인간을 두려워할 그런 존재는 세상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싫어하면서부터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왔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싫어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떠난 그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입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노아의 8식구는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살리고 그들을 구원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모든 인간들은 다 물에 휩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늘 혼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이 있었고, 예수님은 약한 것 같고, 예수님은 초라하게 보였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언제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아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완전한 그냥 평범한 인간이에요. 초라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눴지만은 예수님은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고통도 다 겪으셨고 모든 아픔도 다 겪으셨고 모든 슬픔도 다 겪으셨습니다. 이런 무리들이 욕을 할 때도 욕도 다 얻어먹으셨고 또 매질도 다 맞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한 분이었어요. 약한 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당당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혼자 같았지만은 혼자였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셨습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삼위는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많은 그 유대인들이 두려움을 줬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담대하게 자신의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완수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며 의기양양하고 예수님을 결박하고 예수님을 때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세상과 동행한 자들을 마지막에 심판할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던 유대 장로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던 대제사장들 성경을 연구했던 율법사들 그리고 성경을 기록했던 서기관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던 바리새인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공격했고 트집을 잡았고 말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수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0절로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 없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막 열받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진리를 말합니까? 거짓을 말합니까? 진리를 말하죠. 아멘.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연구하고 알았던 율법사들과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이 말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참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일반적인 생각, 일반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일반 계시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저게 예수야? 하면서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야 하지만이 아멘. 주님의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을 알아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는 이 진리를 들을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계속 예수님의 말을 들을 때 돌을 들고서 쳐 죽이려고, 돌을 들고서 예수님을 말을 틈을 잡으려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사건이었잖아요. 침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계속 우리가 받아야 될 멸시와 천대와 죄인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치욕을 다 짊어지시고 다 담당하시고 끝까지 견디시고, 아멘,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다. 근데 세상은 그 진리를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 인본주의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자,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게 해달라고 자꾸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일반적인 생각과 일반적인 계시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졌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동행했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던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절로 우리 8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2절부터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예수께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3절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자, 그 사람 귀신 들린 자들이 어디에 거주했어요? 무덤 사이에서 거주하던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왜냐하면 너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쇠사슬을 딱 끊는 거예요. 자, 4절 봅니다.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아멘, 쇠사슬을 맬 수도 없어요. 너무 귀신 들려갖고 너무 힘이 세고 막 소리를 지르고 쇠사슬을 메어서 쇠사슬을 막 끊고 하니까 감히 그 곁에 가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려서.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있다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피해 다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 5절이십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아멘, 무덤 사이에서 막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막 돌로 자기를 몸을 해하면서 막 그렇게 있었습니다. 6절 봅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다 나오라 하시니. 아멘.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해요. 귀신 들린 사람. 저번에 우리 그 홍성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근데
귀신 들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귀신이 악하게 들리면 자기를 막 해하기도 하고 실사실에 막 묶이는데 그것 끊기도 하고 사람들은 얼씬도 못합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오면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따라서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아멘. 이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나오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다 깨끗하게 나왔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사람의 힘으로 내쫓을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해도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그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은 복음이 뭡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복음을 들으면은 그 인격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순간 나갑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지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지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귀신하고 자기 인격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막 어떤 사람은 막 귀신 내쫓는다고 막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가 오래되면은 그 인격을 꽉 너무 강하게 집을 짓는다 그러잖아요. 강하게 꽉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분리하는 것이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계속 이런 주의 말씀을 들어놓는다던가 찬양을 들어놓고 아멘. 세상 얘기하는 것보다 예수님 얘기하고. 자, 우리 교회도 어제 캠프하면서 예수님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참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지식적으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교회에 내 영혼에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무리 들어도 예수하고는 관계없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 사울 왕도 제사를 지냈을까요? 안 지냈을까요? 그 당시에 제사가 예배니까 다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이 두렵고 계속 두렵고 떠는 그 귀신이 맨날 소리 지르고 무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쇠살 묶거나 다 끊고 하니까 다 두려움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온전케 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5절 쭉 나가서 그 말씀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맨날 동네 앞에서 소리 지르고 쇠사를 끌고 다니면서 밤낮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자기를 자해하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가라 하니까는 그 사람이 딱 온전하게 됩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그 귀신 들린 자를 막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뭐 사람들을 막 데리고 다니면서 거들먹거리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해서 엄청나게 빛나는 옷을 입고 다니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아주 순수한 모습으로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아멘. 그렇게 다니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의 두려움을 다 없애고 그들과 함께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동행을 해야 되는데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부를 이렇게 만나고 가정을 이루는데도 그 부부 간에 서로 맞지 않고 또 그 서로 아픔을 주고 서로 힘들게 하면은 말 한마디라도 윽박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동행이 굉장히 힘들고 아픈 동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부부 간에 누가 계시면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예수님이 임재하시면은 할렐루야, 그 동행은 전혀 다르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동행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누구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늘 누구의 얘기? 예수님의 얘기. 그래서 우리 만나면은 늘 누구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님 얘기. 가정에서 누구 얘기? 예수님 얘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아멘. 이렇게 하면은요, 가정의 어두운 군일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부부간에 맺혔던 것도 풀리게 되고 로또가 아니라 찰떡궁합이 되고, 아멘. 이런 역사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두려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게 되면은, 저도 예수님 처음에 만났을 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은 꼭 어려울 때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힘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은 복이 될 수 있다. 아멘. 근데 어렵고 힘든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짜증나고 어떻게 살까, 두려움과 걱정과 뭐 먹고 살까, 근심과 걱정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과,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보니까는 세상에 딱 나와서 제가 기도원에서 예수님 만나거든요. 세상과 교회, 기도원은 전혀 이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공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세상인데도. 따라서 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면은 주님이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근데 세상과 동행을 하고 주님을 멀리하면은 절대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때는 즐거운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학창 시절 때 보면 친구들하고 몰려다녔어요. 친구들하고 몰려다니고 맨날 가방 던져놓으면 친구들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잠깐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도 친구들하고 몰려서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제대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헤어졌습니다. 헤어졌어요. 나 혼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맨날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너 그렇게 하려면 술 안 먹고 이렇게 잠깐만 예수 믿으라고 하려고 하면 나오지 말라고, 만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만나고, 친구들 안 만나고 저 혼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보면은 내가 만약에 친구들하고 동행하면서 이게 가장 내가 잘했다. 우리 친구들은 이걸 유튜브를 보지 않으니까 않겠죠?
내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잘했다 하는 것은 친구들과 단절하고 예수님 만나고 내 소견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가장 잘했어요. 아멘. 친구들 만나고 막 놀러 다니고 대화하고 얼마나 좋아요. 위해 주는 것 같고 들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친구들 사귀고 친구들 다니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살았다면은 제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지만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아멘. 주님과 동행하며 사니까 주님께서 또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도 전하게 해주시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보면서 잘 되고 강건한 축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존귀한 자로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경험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가 세상 할 때 사람들 뭐 왕따 당한다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절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누가 동행합니까? 예수님과 동행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어려움이 만나도 주님께서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더 큰 기쁨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와 동행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따라서 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할 때부터, 거부하면서부터 인간의 고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속박처럼 여겨지지만, 그래서 인간이 떠난 거거든요. 하나님 없으면 자유하겠다.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지만은 결국은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려움과 또 이런 걱정과 근심을 느끼면서 평생을 살다가 맨날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영원한 두려움이 있는 것, 영원한 두려움이 있는 것, 지옥 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왜? 자기의 식대로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따라서 말합니다. 길이다. 예수님은 뭐다? 진리다. 예수님 뭐다?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떠난 인생은 결국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땅을 치며 후회해봤자 지옥에 떨어져서는 절대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왜 어려움을 줍니까? 나와 동행하자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합니다. 나와 동행하자. 나와 동행하자. 아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아멘, 자, 우리는 바뀝니다.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다윗은 특출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목둥이였었고요, 전직이. 또 사울의 신하였었고, 찬양하는 자였었고, 수금을 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사울의 미움을 받았어요. 사울이 다윗을 견제했습니다. 이상하게 다윗만 보면 사울이 이상하게 사울이 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울을 보면은 늘 두려움에 떨어야 됩니다. 사울을 보면은 평안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다윗은 떠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멘. 내가 적진을 향하여 여호와를 의지해서 담을 넘나이다. 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한 인생으로 산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사울이 던지는 그 창에서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전쟁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최전방으로 쫓겨나갔는데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항상 안전했고, 또 다윗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다윗은 그 위기를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다윗은 위기를 늘 기회로 바꿨다. 아멘.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다윗이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 어려운 가운데 살았어요. 평생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평생 전쟁터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왕궁을 빼앗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그 위기가 늘 기회로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늘 다윗을 존경했고, 그 당시에 왕이 사울이었지만은 백성들의 마음에는 누가 왕이었어요? 다윗이 왕 같은 존재로 이렇게 존경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따라서 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성도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울은 성경에 보면은 사울도 사무엘을 불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교회 다닌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예배 드리다가 지옥 가는 자도 있어요.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는 자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매주마다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목사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누가 구원받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아멘. 따라서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비천한 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병든 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수준이 낮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담대하게 해주시고,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헌금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절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늘 그렇게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여러분, 우리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질병보다, 물질보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환경보다 크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주셨어요. 우리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동행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아멘. 그 예수님과 일주일 동안도 동행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만 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주님의 살을 우리 먹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상하시고 찢으셨습니다. 주님이 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저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우리는 의인된 것 같고,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 같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매번 다짐하지만, 우리는 조금 지나면은 계속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잃어버리는 죄성이 아주 뿌리 깊이 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내 살과 피를 기념하라.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마심으로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신 그 예수님을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신 자는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